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월 달은 기도로 준비하고 7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합력해 주시고 또 7월 5일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는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시되 못 오시는 분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이 시간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바를 수 있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님들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 제목을 승리하는 아버지의 삶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교회는 회사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지요. 교회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참 고귀하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권이 있는가 하면 그 특권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도, 막중한 책임도 같이 옵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아버지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 몸은 성인이었지만 그는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자녀들을 낳았지만 교육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운데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그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아마 이런 끔찍한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바른 성장은 성숙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원리죠.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룩의 신분을 갖게 되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수많은 노력과 또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가능하지요. 자, 현 세대에는 정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정말 이렇게 깨지는 그런 상황도 봅니다. 싱글 어머니들이 정말 혼자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추세는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서신의 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그가 결혼해서 육적으로 낳은 육적인 자녀는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파하며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바울은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을 하는 고통, 그런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화해 가는 것을 말은 선포됐지만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형상으로 변화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그분과 같이 생활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가장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방법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리스도 형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님들 잘 경청하세요. 교육의 시작은 모방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시작은 모방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했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대부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은 의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자체를 어떻게 사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서 그 세속적인 관점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잘나서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삶이니까 나를 보았으니 나식으로 살아.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선포는요, 절대로 교만한 발언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실제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큰 영향력, 그 방법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선언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날 때 다음 세대들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성공의 비밀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부모의 행동들을 자녀들은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승리하는 아버지의 삶은요, 멀리 있지 않은 일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티네이저, 청소년이 되기 전에 그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은요, 마음이 매우 맑기 때문에 이때 받는 상처는 더욱 깊게 받을 수도 있고요. 이때 보고 배우고 듣고 사랑을 받은 것은 정말 평생 동안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녀 앞에서 인정함으로 깊은 관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아버지의 허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나이가 됩니다. 어려서는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 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자신의 허물,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잘못된 과거를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쳐서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화되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모든 인생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성화의 삶을 추구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삶의 변화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자녀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나를 위해서 좀 구해줄 수 있니? 그러면서 나에 맞게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자녀들한테 드리는 것도 그들에게 큰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저 물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에만 전념을 했고 또 아버지의 책임은 많은 돈을 벌어서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그런 위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제 아들 중에 한 명과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커서 비즈니스 해라. 그래야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No, Dad, no. no라고 당연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Because I don't want to miss my son's birthda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업 때문에 수많은 출장을 다녀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그 아들의 생일을 매번 우리가 챙겨주지를 못했어요. 한 5년 동안 챙겨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아들에게는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저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단연하게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 아들의 생일을 매번 챙겨주었지요. 그 결과 아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아들에게는 매우 큰 일이었던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큰 상처로 그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잘못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생일을 잘 챙겨주니까 그것이 이제 상처 치유가 돼서 이제는 정말 밝은 아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섬길 때요, 그들을 양육할 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책망은 그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교회를 섬겼던 때 일인데요. 어떤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엄마가 밉다, 엄마가 싫다,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것은 대강 제가 이해하고 또 들어본 이야기지만 대짜고짜 와서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어머님이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자녀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책망이 반복이 되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공부하지 않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책망한다면 정말로 아이가 공부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스테이지를, 그런 삶의 과정을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공부해라 그런다고 여러분 공부하셨습니까? 하는 척은 할 거예요. 아니, 조금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책망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고 지속성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같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죠.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연구하고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저는 지속적인 아이들과 허그를 했습니다.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지속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안수기도를 그들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모여 식사할 때는 꼭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가정에 나의 아들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그들에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과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일상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없는 아픔과 기쁨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들과 매주 토요일 아침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을 먹었을 때 꼭 아들의 친구 한 명을 아니면 두 명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녀들의 삶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네 친구끼리 모여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그들의 언어를 들어보게 되면 그들의 일상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식사 가운데 대화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시간 중에 하나가 음식을 앞에 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단어 같지만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인종 문제, 성 문제, 마약 문제, 이성 문제, 학교 문제, 신앙 문제 등들 너무나 같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논하면서 나누어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자녀과 같이 식사하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 부탁을 그들에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영적인 그 자녀들에게 항상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하며 다녔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아직 아버지는 안 됐지만 자녀인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일상으로 들어가셔서 그분과 대화하시나요? 아버지의 아픔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식사는 얼마나 하시나요?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시나요?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와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은 하늘 아버지와 이런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따라하게 되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가는 거야,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단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가 자랄 수 있고요, 건강한 나무가 또 자랄 수도 있습니다. 잡초는 쉽게 죽지 않고 또 생명력이 강하죠. 잡초는 말씀의 기후를 막습니다. 잡초는 세속적인 생각과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마음에 심겨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묵상과 기도하면 그것이 실천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나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내 자녀들도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 은혜의 종류와 크기를 번호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가장 큰 은혜는요, 죄인인 인간에게 임하는 가장 큰 은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천국에 이제 citizenship, 시민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 애를 꼭 사랑해야지, 이 애를 꼭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막 이렇게 결단하면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그냥 사랑이 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냥 사랑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보세요.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잔깨의 천재였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신앙인들, 끝내 우상 숭배가 원인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맑은 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것은 뭐냐? 맑은 물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한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서 26절에 보면 새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7절에 보게 되면 새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마음에 주사. 자, 25절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 그랬죠. 이거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주사 너희를 구원받게 할 것이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새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사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랑이 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이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36장 28절에 이렇게 컨클루션을 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간구는 필요하지만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의 그 말씀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정케하고 내가 새 영과 내가 새 신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넣어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선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본이 돼서 자녀가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나누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선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